비판한 것이면 하나님의 율법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다. 좀 보십시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뭐요? 판단하는 자라. 여러분, 율법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 판단.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뭐예요? 쫓겨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사단이 뭘 공격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거짓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탄의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짓말을 하면은 그 순간은 모면하고 내게 유익이 올지 모르지만 결국은 뭐요? 여러분과 저는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사단의 자녀들이에요. 사단의 자녀들은 뭐예요? 멸망이다. 죽음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관계, 다시 말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면 뭐예요? 전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입니다. 즉,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5장에서는 이걸 강조하죠. 여기 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예, 부한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에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부한 자, 즉 뭔가 여러분 부한 자들이 잘 사는 그런 사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부하라면 모든 부분에 다 통합니다. 지식이 많은 것, 이것도 또 부한 자예요.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근데 여기 재물 쌓는 걸 이야기했는데 재물을 왜 쌓아두지 마. 여러분 재물 얻는 게 나쁩니까? 성경에 재물 나쁘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오히려 의인들은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노아가 얼마나 부자였어요.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예. 그러나 그들이 쌓은 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쌓아두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뒀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썩었다 그 말입니다. 썩었어요. 그렇죠? 녹이 슬었고 좀이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그대로 접어주고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페이지는 9페이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쌓아둔 재물을 가지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참 경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뭐요? 돌보았죠. 그러니까 재물을 쌓았으면 뭐 해야 돼요? 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쓰고, 근데 쌓아두었는데 얼마만큼 쌓아뒀어요? 썩도록 쌓아둬요. 너무 많이 쌓아둔 거잖아요. 너무 많이, 썩도록. 옷도 너무 많은 옷이 있어요. 너무 많은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입는 옷은요, 동록이 안 생깁니다. 좀이 안 먹죠. 그렇죠? 그냥 입지 않고 오래 놔두면 거기 뭐 좀이 먹습니다. 좀이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넉넉하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이 지나서 뭐예요?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두는. 그러니까 썩고 옷 같은 것도 뭐예요? 너무 많이 걸어두니까 입지 않으니까 좀이면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나누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나눠야 돼. 근데 어때요? 여러분과 이 정도에도 사실 조금 부끄럽죠. 안 그래요? 네. 이 정도에서 조금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를 포함했습니다. 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로 살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남을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 네.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자꾸 내가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보면은 많이 넉넉히 삽니다. 많이 넉넉히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우리는 그렇게 넓게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주변만 조금만 보면은 우리가 도와야 할 분들이 어떻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거기에 익숙해 있지를 않습니다. 익숙해 있지를 않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례행렬이 쭉 나올 때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 참 표현이 좋아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걸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떨 때 우리는 안 보여.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가사 그랬습니다. 그렇죠? 본담이 뭐예요? 가까이 가야 돼요. 그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 그래서 관에 뭐예요? 손을 대고. 그렇죠? 관에 손을 대고. 우리는 관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 당시에 시체나 이런 죽은 동물이나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면 뭐예요?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머릿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움츠러들 수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보시고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해요? 관을 만지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인아 뭐라고 그랬어요? 울지 마라. 그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못 봐요, 주변을. 주변을 잘 보지 못하게 누가 이렇더라 말하면 그때서 아하 그리고 어떻게 그때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에 젖어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눈을 좀 자꾸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돌려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면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곧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 뭐예요?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4절 한번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5장 4절입니다. 야고보 품꾼에게 주지 않는 싹시. 제가 아까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고용주와 고용인이 있는데 고용주가 고용인을 어떻게 해요? 좀 박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박하게 대접.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이익을 더 크게 하는 거잖아요. 내 이익을 더 크게 하면. 여러분 내 이익을 더 크게 하니까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이익이 가지를 않지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더 짜대요. 미국 사람보다. 멕시코 사람들 데려다 돈 더 적게 주고 그 다음에 영주권 없는 한국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약점으로 해가지고 돈을 더 깎으려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 볼링 교수가 있습니다. 볼링 교수가 지금은 로마린다고 와 계십니다만 앤드루스의 신학 교수였는데 볼링 교수가 자기 친구인 다른 목사예요. 목사고 볼링 교수도 목사니까 같이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음식을 다 오면 서비스 하잖아요. 그러면 뭘 놔야 됩니까? 팁을 놔야 됩니다. 팁을 몇 프로 놔야 돼요, 미국에?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게 놔야 되죠. 근데
이제 볼린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예, 거기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왜 팁을 이렇게 많이 나고 그 팁을 다시 뺐어요. 그러니까 볼린이 팁은 내가 주는 거니 나라고 노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거 너무 줄 필요 없다고 이거 빼가지고 뭐야 차라리 교회 내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볼린이 뒤집어졌습니다. 생각이. 자기도 목사고 친구도 목사고. 교회에 가서 도운 거 좋습니까?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 뭘 해서요? 근데 그 서비스 하는 사람들은 그 팁으로 또 먹고 살아요. 예.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차라리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걸 뺐으면 덜 기분이 상할 텐데, 뭐예요? 얘 갖다 교회에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감 아닙니까? 폴린 교수가 한 말에? 그렇게 해서 교회 갖다 쓰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서비스 하는 사람에게, 종업원에게 더 많은 것을 도와주는 그것이 차라리 뭐예요? 더 나은 일이다. 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볼 때 그 빼다가 이거 교회에 갖다 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No.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그 공보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 말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독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상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자들에게 그런 경고를 줬는데, 여러분과 제가 다 부자예요. 여기 부자란 말은 정말 뭐가 많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자. 왜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뭐하니까 다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부자와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말씀하신 정신을 우리가 뭐에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 정신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또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걸 보았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부한 사람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쌓아놓은 것이 뭐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그렇죠? 썩었다 한 말은 너무 많이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조미 먹지 않도록.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 그대로 쌓아두는 것. 여러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식 많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식도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 좀 해 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교사도 하시고 또 뭐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많이 갖고 있는 것, 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테크닉 전부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뭐예요? 종이 먹고 썩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여기서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모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다가 끝부분에 가면 꼭 참으라 인내한 말을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을 보면서 살아갈 때요, 참지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참아야 합니다. 왜 참아야 돼요? 뭐 때문에? 그 참은 이유가 있답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 주님이 뭐예요? 오실 날이 가까웠다. 주의 강림이.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것이 끝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살아가면서 사회 상황을 봤을 때 정말로 말도 하고 싶고 정말 화도 내고 싶지만 뭐예요? 참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비방해서 안 돼, 비판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화도 내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버리면 뭐가 돼요? 문제가 해결도 안 됐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하라면 참고 인내하라. 근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조건 참으란 말. 내가 간다. 내가 해결자다. 내가 간다. 그러니까 내가 가니까 너희들은 뭐요? 내가 갈 때까지 참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뭐요? 덕이라 하는 말입니다. 뭐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내에 참는 거죠.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요? 모든 것을 뭐요? 견디느니라. 얼마나 말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고린도전서에 말할 때 전부 사랑 처음과 끝을 참는 것과 견디는 걸로 했습니다. 똘똘 뭐요? 쌓아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참는 방법을 제자들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전부 참았거든요. 다. 그러면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베드로 그 예수님 모습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좋은 일을 했잖아요. 주인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칼 탁. 여러분, 베드로도 좀 멋있잖아요. 칼 빼서 탁 길을 잘랐으니까. 그죠? 스승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스승을 위해서.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칼에 맞았을 때 말고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칼로 길을 잘라버렸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피가 막 온 몸을, 그렇잖아. 전신을 피로 물들게. 그때 예수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탁 귀를 이렇게 탁 잡잖아요. 잡고 그 귀는요, 우는 말고에게 다시 뭐 해줘? 붙여주죠. 회복시키고, 눈은 어떻게 봤어요? 눈은 누구를 봤어요? 베드로 봤어요. 그죠? 화난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눈빛을 보면 베드로야 뭐요? 이것까지 뭐 하라 그랬어요? 참으라. 여러분, 얼마나 말씀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만약 여기 와 계신다면 혹시 여러분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막 욕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발로 뭘 차버렸다 그럽시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로 차버린 깨졌으면 그걸 다 다시 주스면서 뭐라 할까요? 우리 바라면서 이것까지 뭐요? 참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참았죠. 뭐 죽기까지 참았다고 그랬습니다. 표현이, 성경의 표현이. 죽기까지 참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죽기까지 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요. 다투는 것도 다투지 않도록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방법, 관용하는 방법, 용서하는 방법,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배웠습니다. 이제 야고보서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행하는가? 여러분,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재보는 자가 있습니다. 그걸 뭘로 재야 돼요? 내가 얼마나 참는가? 참는가? 저도 여러분 볼 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참는가? 그래서 우리가 참는 만큼 뭐예요? 야고보서를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을 행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행사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것.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자가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맺는 열매가 곧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